하박국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자, 우리 1절로 3절 교독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른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이제 주변에 강대국들이 하박국 시대에 강대국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해버렸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악합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의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1장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2장도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3장은 이제 하박국의 반응이 일어나요. 기도로. 심판 오기 전에 수년 내에 많은 사람들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신학자가 선지서가 가장 싫대요. 선지서 푸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 말이 안 돼요. 나는 선지서가 제일 좋아요. 시대를 향하여 그런 상황이 와도 언약 붙잡고 언약을 선포하는 자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지서 풀 때마다 힘나고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구나. 지금 우리 계속 지금 봤잖아요.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소선지서 8번째 지금 하박국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강대국,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힘 있는 나라가 포위를 해도 괜찮다. 그럼 오늘 적용해봐요. 오늘 이 시대에 바벨론보다 더 센 것들이 지금 판을 쳐요. 교회 잠식되고 있어요. 성경 말살시키자. 기독교 말살시키자. 그게 3단체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단체예요. 이미 3차 산업혁명은 이미 걔네들이 다 장악했어요. 디지털로. 그런데 앞으로 바이오, 반도체로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여기에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박국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제목 붙이세요. 자,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방향 정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시작.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전도자, 순례자는 안 망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순례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뭘 부흥케 하자고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이런 전도자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늘좋은 교회 오늘 이 제목 붙잡고 요 주의 일에 진짜 힘쓰는 일꾼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이런 장로 한 사람만 있어도 대역사 일어납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권사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 봐요. 지금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을 갖고 하박국이 지금 기도로 반응하는 내용이 하박국 1장, 2장,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 왜 쟤네들이 악인들이 이미 장악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악인들은 저렇게 갈수록 악인들은 저렇게 번성하는데, 아니 의인들은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호소하고 하나님께 뭐 하냐면 부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내 기도를 하나님 언제까지 내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듣지 않냐고 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고 가만히 계시니? 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심판해버려야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5절로 12절 보면, 심판하마, 내가 심판할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심판한다고 하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왜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이면 두 번째 질문에 왜 하필이면 저 악한 왜 바벨론을 들어서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지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 바벨론 주변에 여러 나라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한 자인데 왜 저런 악한 자를 들어서, 그러면서 하박국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그래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거 오르십니까? 이 말을 지금 해요. 나는 그래서 하박국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무서워서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질문도 중요해요. 질문을 했으면 질문에 답이 줬을 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바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죠? 실컷 이렇게 질문하는데 반응이 아니라 멍 때리고 있고, 질문해놓고 뭐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박국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묵시를, 하박국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를 기록하여 어디에 새기라? 판에 새기되 어떻게 새기라요? 명백히 새기라. 어느 정도? 이 새긴 것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절 메시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적용해 보세요. 주일 메시지 여러분 노트가
기록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새기지라고요? 어떻게 새기지라고요? 명백히 새기지라니까. 명백히. 이게 각인입니다. 이게 각인되면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명백히 한 주간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정도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정도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한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이 날이 있대요. 종말이.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더딜지라도 그 말씀 가지고 가는 자는 승리합니다. 좀 더딜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언약 붙잡고 가면 반드시 언약이 응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3절 봐요. 2장 3절.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언약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더딜지라도 뭐하라? 말씀 붙잡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응답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는지. 지체되지 않고 여러분 반드시 응하는 날이 올 줄 확실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해요. 여러분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2장 4절로부터 쭉 마지막까지 보면 4번이나 화 있을진저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대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응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쭉 그때 오늘 하박국의 반응과 오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하박국 이제 반응이 일어났어요. 반응 일어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께 대한 내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제대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읽지 않은 저 뒤에 부분 보면 막 창자가 뒤틀린다 할지라도 걱정 안 해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이제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을지라도 아무 관계없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마지막 정신 차려서 제대로 들어와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 이전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 여러분 소문만 듣지 마시고 뭘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옵소서. 왜 주의 일을 이렇게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기를 소원할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수년 내에 하나님 부응하게 하옵소서. 뭐 때문에 그래요? 무슨 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주의 일이 뭐냐면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지금 일어날 수년 내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은 뭐냐면 언제 어느 때 그 상황이 임할지 몰라요. 심판의 칼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의 일에 이렇게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슴에 평생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언제 어느 때 심판날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게, 이게 일꾼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죠? 우리 늘좋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주의 일이 막 화라산처럼 일어나고 막 폭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가면 마지막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은 3절 보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대만, 홍콩 옆에 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만에, 원래 대만이라는 단어는 이 욥기에도 나오지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빗달 소바 나오지만은 그 대만이 아니고 남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출애굽할 때 바란산과 대만, 에돔 쪽이거든요. 거기 지나올 때 70인 장로들에게 막 은혜를 베푼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그 시내산 옆에 바람산에서부터 오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시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그냥 대강시가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시가 오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템포가 빠른 내용의 시를 이야기할 때 시가 오노에 맞춘 선지자의 하박국. 그러니까 막 열정적인 이런 그 의미로 이 시가 오노시에 맞췄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지금 막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만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시며 바람산에서부터 막 오신. 그런 옛날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고 뭐 하겠다는지 여기 오늘 정확하게 써 있어요. 3절 자세히 봐요. 셀라 이렇게 노래했죠.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덮고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여러분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이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다 전파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237이 들어있어요. 지금 언약 붙잡고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내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행하신 일을 나를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일 구원사에게 우리가 힘쓰게 하옵소서. 1절로 3절만 붙잡아도 평생 할 일이 여기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제대로만 붙잡고 가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사실 1절로 3절 안에 모든 것 4절, 5절, 15절까지 쭉 메시지가 요거 안 붙잡으면, 오늘 이 말씀 안 붙잡으면 4절, 5절, 6절도 안 일어나요. 근데 요거 딱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4절 어떻게 하시나 봐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요거 딱 붙잡고 구원 사역을 위하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겠다 이 말 아니에요. 5절 봐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뭐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을 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으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다 내 것으로 보자고 하세요. 뭐 7절, 8절, 9절 쭉 내려가는데 여러분 다 어마어마. 요거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쭉쭉쭉쭉 이렇게 이루어지는 메시지예요. 심지어는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 왕국의 열왕들이에요. 열왕들이 오만짓했지만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망하는 길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다윗 왕궁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이 말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러잖아요. 셀라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노랫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다 올인하세요.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우리는 순례자 맞아요. 그런데 먼저 전도자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순례의 길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손에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저는 선지서를 보면서 하박국이 능력 있는 거 아니고 미가가 능력 있는 거 아니고 호세아 아무 능력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나는 이 시대 남은 자다 답내세요. 여러분 남은 자는요 이미 복음으로 끝을 낸 자입니다. 남은 자는 이미 복음으로 답을 낸 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끝을 내고 답을 낸 자는 이 시대 누구를 만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정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가 가는 길이 웅덩이가 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이 남은 자가 가는 발걸음에 답을 주러 남은 자가 가는 발걸음에 산이 놓여 있다, 강이 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다 통과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 남은 자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앞으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남겨놓고 가는 거지.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으로 이미 끝을 낸 자들 맞지요? 끝을 낸 거 맞지요? 여러분 끝냈어요. 끝낸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답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다. 남은 자로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지난 주간 보니까 우리 도나영 권사가 아이들 이름을 줬어요. 근데 여자를 썼어요. 여자. 모습에는 여준이, 딸아이는 여진이. 그런데 여자를 무슨 여자를 썼냐면 나물 여자를 썼어요. 나물 여자. 보는 순간에 이름 참 잘 줬다.
제 아빠가 졌나 봐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보는 순간 이름 참 잘 줬구나. 그래서 딱 기억이 남고 의미 있게 줬구나. 근데 이름은 남은 자로 줬는데 삶을 남은 자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하고 계속 말씀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앞으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 안 믿어지면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하박국으로 바꾸지 말고 남은 자로. 이 시대의 남은 자는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로 끝냈다. 더 이상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다. 요거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에게 답을 주려야 되는구나.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답을 줄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사람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 보세요. 이걸 한우로 과부가 풀었다니까. 한우로 가슴에 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냐? 맞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기는 뭘 마셔요? 벌벌 떨고 다 도망갔는데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처음에는 큰 소리 빵 치고 이런 하고 막 칼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막 확 자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제일 큰 예수님 기도하실 때 베드로 뭐였죠? 뭐였어요? 그냥 잔 게 아니에요. 자빠져 잤다니까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제일 큰 예수님 잡으러 이러셔 하더니 막 귀를 막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속으로 제일 큰 잠자다 저 자식 잠꼬대 하는구나 그래. 탁탁 털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잖아요. 그러고 예수님 잡혀갔어요. 빌라도 뜰에서 불지고 있을 때 계집종아이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I don't know Jesus Christ. 모른대. 두 번째 너도 함께 있었대. I don't know Jesus. 세 번째 예수. 막 저주하잖아요. 저주. 그런 제자들이라니까요. 끝을 냈어요? 답을 냈어요? 다 도망갑니다. 진짜 남은 자는요 어려울수록 저 어려움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구나. 오늘 김장치 장로 재정부 기도해주고 오면서 막 울고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제대로 일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고 위기다. 이때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만 하라니까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장장도 뭐 하라고? 이 말하면 내일 아침부터 반응이 일어나야 돼. 반응. 리스폰시블. 반응이 일어나면 오늘 메시지 안 일어나면 장로 그만둬야 돼. 맞지? 왜 대답을 안 하는데 장로 그만두기는 싫은가 보다. 답 딱 내고 뭐하냐 지금부터. 붙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교회가 뭐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겠다고 교회 세웠잖아요. 아니 이거 안 하려면 우리 교회 문 닫아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저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답 주자는 얘기예요. 답.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22년에 세웠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남겨둬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저는 이 안에 이런 비밀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시대가 암울함 속에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시대 뭐다? 순례자다. 순례의 길이 여러분 행복하냐 물으면
여러분 금방 답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가는 길 다 보입니다. 순례의 길에 갈 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순례의 길에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문제 와도 괜찮다. 이 순례의 길에 누가 감히 막냐? 이 순례하는 그 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냈다. 요거 딱 붙잡았어요. 근데 순례하는 그 길, 감람산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핍박, 환난 와도 오히려 핍박, 환난을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는데도 정복해버려.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요 날이 온다니까. 이 날이 요렇게 정복자가 승리하는 날이 와요. 승리하는 날. 이게 세계복음화 237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모든 응답, 축복, 모든 축복의 문들이 다 보입니다. 다 장악하잖아요. 이게 237의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어요? 연약한 초대교회가 갈보리 십자가 하나로 끝을 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근데 순례하는 그 순례의 길, 감람산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사실이 체험되니까 24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움직이니까 가는 발걸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복음은 계속 확산돼서 로마 복음화까지 정복되는 것만 봐도 나는 이 시대 누구다? 남은 자다.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누구다? 순례를 떠나는 것이다. 그럼 다음 주 올 때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복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복자들이 한 주간 연장에서 승리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 비밀을 놓치니까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놓치니까 속국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붙잡고 가는 발걸음. 그러니까 한 주간 이 말씀 잘 붙잡으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맛을 봐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 말 안 해도 돼요. 오직 하나밖에 없구나. 언약 갈보리 십자가밖에. 유일성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도저히 상황은 그 거대한 바리새인들을 못 이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영적인 시스템이 내게 세워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럼 24 기도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24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237이 문이 열려지는 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면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은 절대 응답, 절대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으면 앞으로 노예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지금 속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암흑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의 현장이.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이 시대 뭐 때문에 망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해요. 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지금도 구원이다. 이 구원받은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준비해 놨어요. 제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올바로 오늘 이 메시지,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잘 붙잡고 움직이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어떤 역사 일어나나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현장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눈 크게 떠보면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 박명희 권사님 동네에 다민족들 널려 있어요. 늘. 걔네들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박명희 권사님이 한국말만 가지고 전도지만 줘도 걔네들 다 알아들어요. 특히 캄보디아, 스리랑카 얘네들 그쪽에 다 있어요. 가구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다민족 속에 다 있다니까요. 특히 다민족만이 아니에요. TCK들, 저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시집 와가지고 우리나라 결혼한 그 제 한국이 아버지 국적이고 어머니 국적은 베트남이고 태국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복음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절대 여정, 이것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겠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237입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내가 시대를 정말 너무너무 잘 타고났다. 시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야, 아무리 신학을 7년 하고 몸부림쳐도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풀지 못했는데 이런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선교의 눈으로, 중직자의 눈으로, 70인의 눈으로, 렘넌트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답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너 뭐 할래? 그러면 뭐 한다고요? 또 목사할 겁니다. 또 목사할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정답을 줄 수 있잖아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요, 이런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전부 뭐예요? 주의 일입니다. 이 주의 일이 무슨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케 되는 날이 와요. 여러분, 부흥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흥이 뭐예요? 부흥 중에 최고 중요한 부흥이 뭐예요? 네? 부흥 중에 최고 중요한 부흥. 1번 교회 부흥, 2번 집구석 부흥, 3번 내부흥. 몇 번? 자신이 바뀌어져요. 자신이 영적 리바이벌이 돼요. 막 꿈틀꾸름. 나를 하나님 바꿔요. 나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서밋의 자리에 서면 이때부터 내 하는 일이 부흥케 된다니까요.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부흥케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뭐부터 해야 된다? 내 자신이 부흥케 되어야 하는 일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주변도 그 결과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부흥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쫙 붙잡으시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고 움직인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남은 자로 세웠구나.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갈보리 십자가 끝.
초대교회는 이게 딱 각인돼 버리니까요. 뭔지 안 돼요. 이게 근본이었어요. 요 근본이 흔들렸다. 이게 각인됐다. 그래서 남은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끝을 낸 자다. 이래야 뭘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게 끝이 아니야. 진짜 끝은 천국으로 가는데 이것만 붙잡으면 끝나. 네게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끝나.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감람산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언약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응답 봐요.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히 임해버리니까 우리의 이상한 체질이라 할지라도 체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주간만, 일주일만, 이번 주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데 뭐부터 부흥된다? 뭐부터 부흥된다? 우리의 자신부터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현장은 부흥시켜 놓고 내 자신이 여러분 무너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고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독사가 와서 나를 물었다. 지금 가기만 하면 왕한테 훈장받아야 될 사람이 독사한테 물려서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었다.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내 자신이 오늘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래서 근본이 익어야 돼요. 기본이 익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탁 도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힘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오늘도 한 주간의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